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5월 31일 주일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코런틴 그런 기간도 많이 지나고 사회로 복귀되는 그런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모든 환경이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안전한 가운데서 그 모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요 찬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 전에 5장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많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그리고 세상 어떠한 고난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는 오늘 말씀하신 생명,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생하는 생명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생명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또 혹은 동물과 식물이 생물로서 살아 있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명의 사전적 정의에서처럼 모든 동물과 식물이 생물로서 살아있게 하는 힘을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은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 존재하다가 죽으면 없어집니다. 육체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나 숨쉬며 살아있으니까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과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을 소유하였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이란 무엇이냐?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만 혼자 갖고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생명은 어떠한 생명입니까?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므로 그 생명을 우리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뜻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상당히 오랜 기간 살다가 소멸하는 것인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는 측량할 수도 없고 정확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빛이시며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다를 것입니다. 간혹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유체이탈, 바로 자기의 영이 자기의 몸에서 빠져나와서 영의 세계를 다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의 세계를 다녀오고 그들의 그 체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본 영적인 세계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빛과 그리고 모든 것에서 사랑과 평화가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러한 세계를 본 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본 영적인 세계는 그저 환각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인지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둘로 나누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쪽에 계십니까? 왜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마음대로 다녀올 수가 없을까? 볼 수가 없을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질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 3차원의 세계, 그리고 시간의 제한,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그러한 시간과 공간에 주어진 세계에서 주어진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저희들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들락날락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매우 영적인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령의 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타락한 영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영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으로 마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혹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영혼은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죄를 지은 자는 불타는 지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하게 된다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세계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육체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추상하고 그 모든 것은 사람의 뇌의 작동에서 일어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생각을 일으키는 뇌의 작동도 심장이 멎으면 바로 죽으면 생각과 마음은 동시에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정확하게 확증하여 주고 이해시켜 줄 수 없듯이 이 생명도 우리들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설명해서 모두가 이해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듭난 영이라고 합니다. 그 거듭난 영이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그런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어떠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생명이 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바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러한 생명인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믿는 자에게서 역사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그런 생명이십니다.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떠한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벽도 길바닥도 울퉁불퉁 거칠고 때로는 허리를 숙이고 때로는 기어서 가야 하는 길. 지하의 축축한 습기와 곰팡이가 벽 전체를 덮고 음울한 공기만이 감도는 이곳 지하무덤 카타콤.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오늘 이 카타콤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살게 했을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절대로 살 수 없겠죠. 단 며칠 살다가 다 나와서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안 되겠다. 나는 예수님을 부정한다. 예수를 부정한다 이러면서 그들은 밖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써놨던 그 비문이나 그 안에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 있었던 그 글들입니다.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셉티무스 프레딕타스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갔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리다. 그는 평안히 잠들다. 하나님 안에서 살다 영원히 산다. 울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파우스티나, 그대 하나님 안에서 살리라. 그대는 영원하리라. 그들은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기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시느냐 안 되시느냐, 성령으로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너무나 논란거리가 많죠. 아마 이성과 지성이 발달한 사람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수천 수만 가지의 질문을 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되는 하나님의 생명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과 소망과 사랑과 평화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힘으로 카타콤에서 평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잔혹한 크리스찬 박해를 피해서 지하 땅속 무덤에서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망과 평안과 사랑의 위로를 영적으로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소망과 평안과 사랑과 위로를, 영적인 그런 위로를 그들은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서 수십 년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생명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망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현재 위치와 상황에 대해서 조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겐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생명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 믿음을 구하고 믿음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또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안 믿어질까? 그것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열립니다. 남들 다 믿는데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